오늘은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18절을 통해서 주 안에서 자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고 또 존귀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가장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 각 사람의 자랑거리가 되고 있습니까? 이제까지 경험하였고 행해서 오셨던 여러 가지 과거의 일들도 자랑이 될 수 있겠고, 지금 내가 소유한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든 보이는 것이든 그것들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자녀들이나 또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랑을 하고 또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자랑이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랑이 있는가 하면 우리 자신을 높이고 또 교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그런 자랑들도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은 자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매개로 하여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자랑,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랑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함께 돌아봄으로써 우리 자신들이 또 새로워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서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첫 번째로 주 안에서 자랑은 헛된 자랑을 경계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이 12절 말씀에는 자기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지만 전반적으로 오늘 본문에는 자랑이라고 하는 말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7개 절 안에 5번이나 이 자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랑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역설하고 많이 사용해서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역설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후서,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편지를 보낸 것으로 되어 있고 오늘날 우리 성경에는 2개의 편지만 이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수신자인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성도들을 믿음의 제자들로 세우고 그가 떠난 뒤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헛된 자랑으로 고린도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추천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들이야말로 진짜 정통이며 구약으로부터 전해진 율법, 그 진리의 말씀을 바로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자랑을 일삼으며 스스로를 높이고 자화자찬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영향을 확대하고자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자랑은 지혜 없는 것이다 이렇게 책망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만든 기준 자체가 스스로 만든 것이고 또 그들이 지켜오고 있다고 하는 전통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세분화시키고 확장해서 자신들이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삶의 근거가 되고 표준이 되는 하나님의 뜻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자기들끼리 판단하고 자기들끼리 비교하며 자신들끼리 자랑하고 있었으니 그것은 오히려 지혜가 없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미 오래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에 그동안 그가 자랑하고 싶었던 그리고 자랑할 수 있었던 많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말하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어지는 말씀들이 계속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자랑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의 의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내세울 만한 공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저 누더기 같은 우리의 불량한 양심과 늘 위선적이고 또 우리 안에 헛된 욕망과 또 세속적인 것들로 그런 것들을 추구하던 우리의 마음만 보일 뿐입니다. 돌아보면 주님 앞에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이렇게 될 만한 이러한 은혜를 입을 만한 아무런 근거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천국의 시민으로 삼아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 주님이 주신 은혜로 구원받아서 그 은총을 누리며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세울 경력, 세상의 자랑, 그것들로 우리 자신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가 금방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허물 많고 부족한 사람, 스스로의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그저 감사하고 찬양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세울 것이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어느새 슬그머니 우리 자신을 높이려는 생각들이 이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십상입니다. 그 작게 시작된 마음이 그것이 점점 튼튼해지고 견고해져서 요새가 되어서 강한 진을 구성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이기적인 야망과 욕심을 이루어 나가는 전초 기지가 되어서 그 요새를 우리도 모르게 사용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그리고 신앙적 안일함에 빠져버리면 어느새 세속적인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할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헛된 자랑을 버리고 주 안에 자랑하도록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와 도움을 주님께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 안에서 자랑은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은혜의 범위를 따라서 자랑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대로 범위라고 하는 말씀이 나왔고 한계라고 하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참된 복음의 진리를 가진 바울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 교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자랑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23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오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신앙적으로 참 분수 이상으로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범위의 한계를 따라 자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역시 자랑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전에 자랑할 만한 것, 세상에서 정말 육체적으로 의지하던 것들을 다 버렸더니 그 안에 새로운 자랑이 채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전에 여기던 그 귀한 것을 참 귀하다고
추구하던 것들, 이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더니 그에게는 다른 자랑이 그의 마음을 채우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에서 거의 동일한 말씀으로 두 번에 걸쳐서 자랑의 범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자랑에도 범위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랑의 범위는 주 안에서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도 말씀하였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역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범위를 이렇게 한정하고 있습니다.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면 우리 자아를 견고하게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자부심,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자랑스럽게 여기실 수가 있겠지만, 때로는 이것이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열등감에 빠지도록 만드는 죄의 자리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하신 것을 뛰어넘어서 인간 자신을 높일 때 그것은 교만함과 죄악으로 이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이룬 성취나 업적, 그리고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내 속에 여전히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자랑의 범위이고 자랑의 한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13절 마지막을 보면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바울이 이제 다다라서 또 복음을 전하기까지에 이르게 된 것, 이것은 분수 이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범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자랑도 우리가 하는 사역도 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범위 안에서, 주 안에서 그것이 의미가 있고 그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고린도에 아무도 복음을 듣지 못하였을 때 와서 복음을 그가 전하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복음을 전파했던 그런 동기들이 이어지는 말씀에 나옵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바울이 로마 제국,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여러 도시를 여행하면서 1차, 2차, 3차에 걸친 복음 전도 여행을 하며 그 가운데 고린도 교회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도 그것도 그 자신의 열심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고 싶은 열정만으로 이룬 일이 아니라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소명,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라고 하는 바울을 인도하고 또 바울의 소명을 확증해 주었던 사람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선민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구별된 그릇으로 처음에 쓰임 받았다면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헬라 학문에 능하면서도 구약의 모든 율법에도 능했던 바울은 이방인에게도 허락된 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그런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복음은 유대인들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온 세상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이었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랑에 바쁜 전도자들은 예수를 믿으려면 먼저 유대인들처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칼을 빼어들고 아주 강력하게, 특별히 갈라디아서를 보면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따라 들어온 거짓 교사들에게 이렇게 단호하게 선언한 바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이하에 있는 말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누구라도 예외가 없이 다른 복음을 전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 그러나 오직이란 말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것은 좁은 것이 아니라 넓은 것이고 닫힌 것이 아니라 열린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주님이 나누어 주신 한계, 그것은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열린 복음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나누어 주신 은혜의 복음의 품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음에 담긴 주님의 사랑을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 안에서 자랑은 교회와 복음과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자랑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17절, 18절 말씀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이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하는 자랑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한다는 것, 자랑의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자랑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고 내 삶의 모든 일과 생활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을 인정한다는 뜻이고, 내 공로는 내 의가 아니라 내 수고, 내 땀,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행하셨다고 그분의 섭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주께서 칭찬하시는 것만 자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준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좋은 자랑입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하나님께 칭찬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으면 사람에게도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에 힘써야 합니다. 바울이 주 안에서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위해서 자랑했던 세 가지 자랑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러한 삶으로 그는 소명을 받고 나아가게 됐습니다. 이 첫 번째 바울의 자랑은 고린도 교회와 그 성도들이었습니다.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고린도 교회에 이르렀고 거기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게 된 것, 그에게는 이것이 가장 큰 자랑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4절 말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언젠가는 이것이 다 인정받게 될 것이고 주님 앞에서 갔을 때 참으로 이것이 자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참으로 칭찬하며 더 구체적인 자랑을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어떤 면류관, 화려한 면류관을 넣겠습니까? 바로 교회 자체가 자랑의 면류관이 된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자랑은 그가 개척하여 섬겼던 교회였고,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성도들이 늘 그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것들로 자랑을 합니까? 우리의 자랑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신앙 공동체가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흠이 없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곳에 바로 이 자리에 예배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믿음을 나누고 있다면 바로 진정 자랑스러운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를 위해서 작은 것이라도 수고하고 섬기고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주님과 복음을 위한 고난을 자랑했습니다.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바울은 그가 당한 고난을 증언하는데,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희생을 치르면서 전해진 그 복음을 자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복음은 소중한 것이고 그만큼 교회는 존귀한 것입니다.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기까지도 치러야 했던 수많은 박해와 선교사들의 그러한 고귀한 희생을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가볍게 여길 수 있고 또 복음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바울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가 더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몸인 교회를 자랑하고 주님과 복음을 위한 고난과 헌신을 기쁘게 여기며 자랑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이 귀한 자랑이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앞에 마지막 날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이 시간 같이 예배하는 백성이 되고 믿음 안에서 서로 자랑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서로 사랑하고 귀히 여기며 한마음 되어 더 깊이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